오늘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예요. 진리인데 불변하는 진리다. 인류는 역사를 통해서 많은 위인들을 배출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문학에서 또 과학에서 그리고 이 의학에서 정말 이 현대 의학에 정말 이제 이 사람을 만들 정도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인류 문명을 주도해 왔는데, 그래서 이 학문이나 예술의 천재들이 너무나 많이 배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들의 이 영향력이 감소되고 이름도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흘러도 이 사도 바울의 이름은 여전히 빛을 내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전국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들마다 이 바울 서신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하는 교회가 없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빛을 내고 있을까?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의 가슴 속에 자리한 불변하는 진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불변한 진리를 그 마음속에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진리가 이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시대를 넘어 그는 지금까지도 수천 년이 지나도 오늘 또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을 오늘 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이 복음, 정말 그 진리, 불변하는 진리는 과연 무엇이냐 말이죠. 제일 첫 번째는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불변하는 은혜다. 무슨 은혜라고요? 불변하는 은혜라는 거죠. 불변하는 은혜를 말하는 이 카리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서신 서두에 보면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 있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여기 말하는 카리스라는 은혜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에도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에서도 그곳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단어가 바로 카리스라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 자신의 자신됨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세상에 지금 현재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은혜를 망각하는 것은 결코 우리 크리스천들이 정말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해야 될 본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우리 된 것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은혜로 말미암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처지든 형편이든 상관없이 그 속에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은혜로 우리가 부름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카리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죠. 아무개야. 이거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그 은혜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무슨 선물이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펼쳐보니까 그 속에는 제사함과 구속함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은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제사함을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 이곳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제사함의 선물만 준 게 아니라 또 우리에게 구속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속함이 뭡니까? 그분이 피를 흘리고 우리를 그 값으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이렇게 아무 형편없고 별 볼 일 없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 편에 봤을 때는 우리를 귀한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 값으로 그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의 이 몸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울이 네 가지를 말했죠. 첫 번째는 바로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뭘 돌리자고요? 우리 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내일도 영광을 돌려야 되고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누가요? 우리 몸이, 내 몸이.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의 구성원이 되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구성원이 되라는 거죠. 바울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교회에서 인내하고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거기에 박혀서 계속해서 뿌리는 뿌리가 내리고, 여러분 뿌리가 내릴 때 좋은 일을 했겠어요, 여러분? 어떤 데는 가뭄이 있어서 이 수분을 받을 수가 없어서 그 뿌리가 많은 그 고통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뿌리, 아이고 나는 여기 못 살겠다, 나를 저 시냇가로 심어다, 그래 막 뿌리를 뽑아가지고 여러분 지 마음대로 여러분 시냇가로 갑니까? 시냇가로 안 가요, 여러분. 그곳에서 그 가뭄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름이 되니까 홍수가 나서 이 수분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이 수분이 너무 많이 들어야 여러분 이거 골칫거리거든요. 아이고 나를 저 어떻게 물 없는 곳을 어떻게 다른 곳으로, 여러분 나무가 지 마음대로 여러분 갑니까, 여러분? 우리 존재가 나무보다 못한 존재가 되면 안 됩니다. 어떤 식물이나 모든 것도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뿌리를 내려서 나중에 그걸 다 인내하고 이겨내니까 나중에 보니까 무엇이 열매가 맺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맺히는 그 순간까지는 우리는 이 교회의 구성원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한 번은 옛날 제가 한 10년 전인 것 같아요. 10년 전에 제가 집에 가니까 우리 어머님이 교회에 대한 불만을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목사님이 보내야 된다, 안 보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그 가운데서 보니까 제가 한번 우리 어머니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싶어서 제가 어머니가 물어봤어요. 어머니 이제 골치 아픈데 골치 안 아픈 저 이웃 교회 갔어요. 이 교회 많이 있는데 이웃 교회 가시라고.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아니 내가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내 평생을 여기다가 바쳤는데 내가 왜 가야 되냐고. 가려면 누가 가야 된다고요? 목사가 가야지. 한 사람만 가면 이 교회가 평화롭고 한 사람만 가면 이 교회가 행복하고 한 사람만 이 교회에 가면 하나로 합쳐지는데 왜 우리가 가야 되냐고. 여러분 제가 이 목요일을 보면서요 너무 가슴 아파요. 제가 옛날 이 몸이 안 좋아서 제가 한번 신앙을 하다가 제가 집에 가서 제가 요양할 때 있었어요. 그래 가서 그곳에 가서 제가 보니까 이 교회가 시골 교회니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청소년들을 내가 길러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 중고등부를 제가 맡아가지고 그때도 지금도 우리가 이 토요일날 예배 드리지만 이게 원래는 제가 참 옛날에 제가 막 교회 그 할 때 토요일날 제가 청소년들을 예배 드리고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그 교회도 토요일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이 시골 교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수학을 제가 잘하니까 야 너가 공부할 애들 다 와라. 그러면서 애들을 수학을 지도하고 영어를 지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모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시골 동네에 여러분 우리 200호 우리에게 여기 주공 9단지면 1000세대잖아요. 이것보다 훨씬 적은 200호인 그 마을에서 여러분 이 청소년들이 90명 100명 출석했어요. 그때 거기서 훈련시켰던 얘들이 지금 목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가 되고, 예. 그리고 그 교회가 우리 교회 주축이 되고
그 교회 했던 그 젊은이들이 여러분 그때 교육시켜서 훈련시켜서 여러분 보세요. 이 청소년들 중고등학생들요 훈련시켜 놓으면요 여러분 몇 년 써먹는지 아십니까? 50년 써먹습니다. 50년간 아무 문제 없이 70세까지요 써먹을 수 있어요. 그런 애들을 다 보낸 거예요, 여러분. 예, 다 교회가 수라자라는 게 교회가 어려면요 먼저 목회자가 먼저 떠야 됩니다. 그래야 이 교회인들이 안 떠난다고요. 그런데 그 젊은이들이 다 떠나버려요. 지금 요즘 시골 교회 저 한 번씩 가보면요 완전히 교인이 없어요. 전부 완전히 이제는 전부 예? 젊다고 하는 사람이 70대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역시 이 교인 생각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풍파가 오고 어떤 일이 있어도 보세요. 끝까지 지켜내고 끝까지 이겨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보세요. 그 교회의 주역이 되고 그 교회에 그걸 됨으로써 그래서 그 아들들이 목사가 되고 그 주의 종의 역할을 감당하고 정말 이런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분들의 그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바울이 이 교회의 구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흔들지 않고 여러분 이 세상 만사를 살아가는데 여러분 가정에서도 어떤 가정은 그게 안 돼서 파탄이 일어나서 여러분 그 가정이 여러분 이혼하는 가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과연 우리 내 마음대로 내 모든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맞지 않습니다. 그거 맞추려고 해서도 안 되고요. 그냥 넘어가셔야 돼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교회 구성원이 딱 돼서 정말 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이 교회 구성원으로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얼마나 그거 합니까? 여러분들 정말 이 교회에 내가 구성원이 됐다 하는 것, 나에게 직분을 줬다는 것 그냥 여러분 소홀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소홀히 생각하시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도 여러분을 소홀히 생각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여기 왔다 저기 갔다가 여러분 장로님이 권사님이 안집사님이 그러면 안 됩니다. 평신도는 모르지만 정말 우리가 한 곳에 있었으면 그곳에 뿌리를 내려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곳에서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바울이 뭘 했습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 옆에 보니까 우리 함께 감사합시다 한번 인사합니다. 시작. 감사합시다. 좀 웃으면서 하세요. 화가 나가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시다 하는데 화가 나는 것 같아요. 감사해야 돼요. 옛날에는 여러분 왜요? 옛날에는 이 화장실이 다 시내에 한 곳에 집중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화장실 가면 돈을 냈지 않습니까? 그때 여자분이 한번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오면 20원을 냈어요. 그런데 남자가 들어갔다 나오면 10원 줬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매일 그곳을 사용하면서 투덜투덜 대는 거야. 아니 왜 여자는 20원이고 남자는 10원이냐. 그래서 그 돈 받는 사람들 매일 그 얘기하고 막 불만을 막 토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도 불만이 많으니까 나중에 한 번은 이 돈을 주는 사람이 이 할머니를 불러 할머니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할머니 화장실에 들어가면 할머니는 앉아서 눕니까? 서서 눕니까? 아니 앉아서 누지. 그래서 앉아서 누기 때문에 20원을 내시고 그럼 남자는 서서 눕니까? 앉아서 눕니까? 아니 서서 누지. 그렇기 때문에 10원입니다. 바로 좌석과 입석의 차이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 여러분 감사합시다. 여러분 불만 가지지 마시고 여자분은 좌석이기 때문에 20원 내셔야 되고 남자는 입석이기 때문에 10원 내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가 살면요 날마다 감사할 일밖에 없어. 예? 여러분
오늘 이 감사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 어떤 형태든 간에 이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이 감사 속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뭘 얘기하냐면 이 바울이 바로 겸손을 얘기합니다. 신앙생활 좀 하고 나면 교만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교만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바울이 우리가 모두가 함께 겸손하기를 우리에게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합시다.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에 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충성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게 된다면 반드시 오늘 이 바울이 말한 정말 이 하나님의 선물을 여러분들이 다 받아서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내가 피땀 흘려 얻은 것이 아닙니다. 나의 수고의 열매가 아니에요. 내 노력의 결과도 아닌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값없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하나님, 이 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을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은혜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다 변해도요 하나님의 이 은혜는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꼭 명심해 둘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4절에서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불변하는 복음이다.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이 불변하는 복음이에요. 세월이 지나면서 세상의 모든 것은 변했어요. 특히 우리 캐톨릭을 보면요, 한번에 말하면 이 교리가 완전히 지멋대로 바뀐 거예요. 이 교황이 누구가 되느냐에 따라서 교리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교리가 바뀐다는 것은 성경이 바뀌어졌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복음은요 바뀌어서 안 됩니다. 그 복음 자체를 가지고 그 복음이 바로 불변하는 복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왜 이 복음이 중요하냐를 말했는데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복음에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능력이 있다는 것은 이 복음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가치를 말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복음의 가치는 금보다도 귀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뭐보다 귀하다고요? 금보다 귀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어떻게 복음이 금보다 귀하냐? 금이 귀하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불변하는 복음이 들어와서 이 복음이 나에게 역사할 때는요 금보다 귀한 게 바로 뭐라고요? 복음인 것입니다. 왜?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말한 것 중에 왜 금보다 귀하다 했냐면 이 복음에는 사람을 살리고 치료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금이 아무리 많아도 그 금을 가지고 여러분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못 살립니다. 금 가지고 치료 다 돼요? 안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한 이 복음에 대한 이 가치, 이 복음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치료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할 점 있습니다. 금보다 귀한 게 뭐라고요? 복음인 것입니다. 왜? 이 복음은 우리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치료하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복음에는 한번 따합시다. 용서의 능력이 있다. 여러분 뭐가 있다고요? 용서의 능력이 있어요. 이 바울이 기독교 박해의 선봉장에 서서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 가두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말할 때 기독교는 신성모독적인 단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을 잡아서 이 사자밥이 되게 하고 어떤 사람은 화형으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 사울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의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용서만 해준 게 아니고 그를 사도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 바울은 어디에 가서도 그는 정말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어디에 무엇을 해도 나는 그 은혜를 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용서의 능력. 그래서 바울이 교회에서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인신 공격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는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너무 인신 공격이 심하면 그 교회를 사임하고 떠나고 다른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또 개척하러 갑니다. 그곳에서도 그런 일이 있으면 또 다시 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교회를 많이 세운 거예요. 그 이 복음에는 용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는 어떤 하나님의 그 귀한 능력 속에서도 이 용서의 능력을 우리가 이 능력이 없는 용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교회가 왜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단 하나입니다. 바로 용서의 능력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교회가 교회 되려면 바로 용서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서를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서로 우리 모두가 함께 용서하는 그런 모습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음에는 담대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에는요 담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보세요. 복음을 들고서 누구 앞에 섰습니까? 왕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는 너무너무 담대했습니다. 이렇게 그는 담대했습니다. 배에서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그리고 그는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도 그는 담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는 로마성에 마지막 숭배하는 그 장면 속에서도 그는 담대하게 이 로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가 세운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는 선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담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담대한 그냥 담대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야만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이 6.25 사변 전쟁 통해 그 전쟁에 나서 지금 온 사람들이 피난민을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다니면서 우리 예수 믿어야 된다.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피난다 가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다가 여러분 이 공상당원들에게 붙잡힌 거예요. 붙잡혀서 이래 들어와 보니까 어떤 창고가 있는데 들어와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잡혀와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 신문하는 거예요. 당신의 직업이 뭐냐 이래 하니까 제가 선임입니다. 그래 그 자리에 총살시켜보는 거예요. 당신 직업이 뭐냐 하니까 신부입니다. 신부도 총살시켜. 또 좀 있다가 당신이 뭐냐 목사다 하니까 총살시켜보는 거예요. 그래 이 뭐냐면 이 공산당은 이 종교를 완전히 핍박하지 않습니까? 그래 나중에 우리도 북한 공산당 되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결국은 예수 믿는다면 다 죽이는 거예요. 예. 그때 가서 여러분이 무슨 말 할지 모르지만 저도 어떤 말을 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여기 이 목사님이 하나님 기대해서 하나님 지금 목사라 그러면 죽일 텐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렇게 기도하는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 차례가 됐어요. 당신 직업이 뭐냐 이래 물어낸 거예요. 물으니까 자기도 모르겠잖아요. 저는 약장수입니다. 그런 거예요. 어떤 약장수야? 그러니까 저는요 신약과 구약을 파는 약장수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은 통과하신 거예요.
그래서 살았대요. 그래서 그는 항상 어디에 가서 외칠 때도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담대하고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내가 기도할 때는 응답을 못 받았는데 막상 그 자리에서 당신의 직업이 뭐냐고 말했을 때는 자기도 모르겠잖아요. 약장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장수 안 맞아요 여러분? 예? 여러분은 아무런 반응이 없어. 약장수예요. 제가 신약을 파는 구약을 파는 약장수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담대한 우리의 이것은 바로 어디에서 온다고요? 복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은 이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 속에서 막 생수의 강처럼 흘러 넘치면요 여러분 담대해지고 담대함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담대함으로 나가서 우리는 여러분 어디에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12세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담대하게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몇 사람만 주의 종대만 가서 몇 사람만 그런 것보다도 여러분 모두가 함께 가서 옆에 사는 사람들에게 얘들이 있으면 예수님의 제자를 정말 훌륭한 제자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런 우리가 이 담대한 이 모든 것이 있어야만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 교회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바로 한번 더 합시다. 불변하는 신앙이다. 뭐라고요? 신앙이요. 첫 번째 이름 뭐였어요? 예? 은혜, 카리스. 두 번째 뭐예요? 복음이에요. 세 번째 뭐라고요? 신앙인 것입니다. 종은 주인에게만 충성해야 돼요. 그런데 이 종이 주인에게 충성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 가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기다릴까요?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은 오직 주님 앞에서 그분을 위해서만 우리가 충성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세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어떤 종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좋게 해요. 설교도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어떻게 잘 들을까? 어떻게 오늘 그거 할까?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 그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어떻게 그거 할까?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했을 때 여러분 어디를 좋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어디를 좋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좋게 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사람의 종이 아니고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정말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종이 돼요. 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 칭호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했어요. 어떤 복음을 전하면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어요. 왜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들이 직접 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도 보셨고 그리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시는 것도 보았고 그리고 그분께서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도 봤고 그리고 그분께서 그곳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보았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그것을 본 사람이다. 나는 산청인이다. 나는 그분의 제자다. 그래서 그분께서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계시다가 바로 그분이 하늘나라 승천하셨다. 이걸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니까 어떨까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파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 당국에서는 그것을 못하기 위해 그 사람들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위협을 가는 거예요. 두 제자에게. 지금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말도 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너희들의 말을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어느 누구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는 바로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의 생명을 사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이 진리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진리는 끝까지 우리가 앞으로 이 진리를 가슴에 안고 품고 그래 이 진리를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될 쯤 있습니다. 그렇게 가면 결국 우리는 주님을 만날 쯤 있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서 정말 진리 되신 그분과 함께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